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유명해지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은 신실하길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유명해지길 원하고,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신실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유명한 사람과 신실한 사람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고, 그들의 영혼의 결과는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유명한 사람들과 또 신실한 사람들의 차이를 보고, 그들의 결국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위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사람, 그리고 신실한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자, 이 사람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창세기 4장에 언급되고 있는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저주를 받아 땅 위에 유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땅 위에 유리했던 가인이 어찌 보면 더 유리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자손들이 소위 말하는 문명을 시작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의 그 기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음악과 그런 모든 문명의 기초들을 닦은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럼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더 대단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셋을 통하여 에노스를 쭉 이어나가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족보에 나오는 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가인의 자손입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인의 자손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가면 그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명령한 것처럼 번성한 것은 이 사람들이 번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천사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유혹에 빠져서 같이 이제 동침하여 그 자손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지칭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 소위 말하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에녹같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들 중에 사람의 딸들, 가인의 자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바로 이렇게 결혼을 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혼한 게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했느냐, 누구와 결혼했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겉의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속을 보지 않고 겉으로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정욕,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사람을 골라서 결혼한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원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형상이 있는 다른 생물들과도 차이가 있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육체가 된 것이죠. 그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제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이들의 죄로 인하여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시면 당시에 땅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번성하고 있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들의 자식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죠. 왜냐?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러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용맹한 힘이 센 사람들이고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는 그런 유력한 자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멈추면, 아니 이 사람들이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가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한 것은 연합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들의 자녀들은 아주 힘센 용사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누가 이런 가족이 되지 않고 싶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가인의 훈수들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합작품이 엄청난 걸작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거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인 것을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냐면, 이들은 죄인이고 이 죄들이 관영하였고, 그리고 이들의 생각은 모두 다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인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잘 나가는 가족인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들의 생각은 악할 뿐이고,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이 이 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게 잘못된 것입니까? 유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죄로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주 좋아 보이고 아주 유명하고 아주 선해 보이는 것도 그 안에는 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서를 주장을 합니다. 선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태어날 때는 선하게 태어났지만 주변의 영향으로 악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선악설입니다.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안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어린 아이가 악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는 악함에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3장 23절 모두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은 그 유명을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바로 신실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다음 구절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6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관영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이 노아라는 사람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은혜를 입었을까요? 이 사람이 유명했나요? 부자였나요? 전혀 아니죠. 자, 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궁금한 것은 이 사람은 의인이고 완전한 자.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을까? 물론 완전하지 않죠. 노아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습니다. 앞으로 좀 더 보게 됩니다. 노아의 참 모습을. 자, 그런데 당대에 비교해 봤을 때, 당대의 그 사람들의 비교해 봤을 때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구절을 더 보시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자,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의인이 아니었나요? 그들은 완전한 자가 아니었나요? 한때는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사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만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노아를 비교해 봤을 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로 관영한 그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함이란 무엇이냐면요, 신실함이란 하나님과 한 번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이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이 아이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휴거시키십니다. 데려가십니다. 3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한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함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사람이요, 그래서 그는 의인이고 그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승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자가,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 있는 이 사람들, 한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다 멸망시키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18절, 그러나 또 나오죠. 8절에도 그러나, 18절 그러나 너와는, 너가 누구죠? 노아죠.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자, 성경에서 언약이란 단어가 첫 번째 등장하는 곳입니다. 자, 노아가 뭐가 대단합니까? 뭐 문명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는 노아가 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그는 완전한 자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세상은 유명한 자들과 계약을 맺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자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주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 있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과 신실한 사람의 차이점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유명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사는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지만 두 개로 이렇게 나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다릅니다. 유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실한 사람은 어떤 그런 결과를 받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능력 있으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어저께 동행했다고 오늘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저께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도 동행하고 내일도 동행하고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하나님과 계속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요즘은 이 SNS를 통하여 세상의 메시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의 메시지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노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유명한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명한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딸들과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낳은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유명한 것, 하나님은 절대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관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심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하여 힘을 씁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시간 낭비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 배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증거하여 그의 이름이 유명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그날까지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노아가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아버지는 부귀영화 또 명예를 좇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